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경축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우리의 은총과 감사의 날이고 희망과 영광과 자랑의 날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의 교주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특수한 종교이고 우월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특수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고 우월한 종교, 부활 종교, 산 종교, 생명의 종교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성형군자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간적인 역사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에는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베다니 위치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를 예수님께서는 자주 찾아다녔는데 예수님과 그 가정의 위치가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릴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 가정을 사랑해서 몸이 좀 피곤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로 가셨고, 베다니에 가시면 나사로 집에 가셔서 쉬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급히 달려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전가를 받고 예수님께서 급히 달려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가 계시던 마을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사로의 이 두 자매는 사랑하는 오빠가 누워있는 자리 옆에서 서성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무슨 사정이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곧 여기 오실 거야, 이렇게 조급해 하다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사로의 병은 점점 더 위중해 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몰려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밤이라도 오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고대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다른 밤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영원히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생존자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결부되면은 유쾌하였다가도 심각해지고 맙니다. 어느 인생이 자기 죽음을 생각할 때 즐겁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생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저 천국과 영생을 바라본 사람은 죽음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정 중에 있던 알렉산더 대제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씨름판을 벌였습니다. 한 병사가 씨름판의 장수들을 하나씩 둘씩 다 넘어뜨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와 맞수가 되어 싸우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와 맞수가 되어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대왕의 거동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씨름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씨름판마저도 대왕이 벌떡 모래판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대왕을 지켜보았습니다. 대왕은 모래밭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대왕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왕을 넘어뜨린 병사는 초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왕을 넘어뜨렸고 대왕이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정복하러 가는 곳마다 패전을 알지 못했던 대왕,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정복했던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씨름에 졌다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왕은 한참 만에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씨름에 져서 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왕은 모래판에 넘어지는 순간 자기의 죽음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절대 권력만큼이나 비례해서 그에게 죽음은 서글픈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는 마침내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고 몸부림을 쳐보았지만은 그저 죽음의 모래판이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심정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즐거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가 어려울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는 대로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폭풍도 그의 능력 앞에서 굴복했습니다. 사실 말씀 한마디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드디어 베다니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슬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는 마르다를 향해서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5절 2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음이 인생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죄를 범한 영혼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기뻐한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느 할머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내가 죽어야지 라고 말하니까 손자가 밥풀을 밀가루에 묻혀가지고 할머니 이게 죽는 약이랍니다 하면서 드렸더니 그날부터 이 할머니가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놈 나보고 죽으라고 했겠다. 아니 그렇게 입버릇처럼 죽어야지 하는데 그러면 죽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잘못 말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도 살고 싶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죽지 않겠다는 혹은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한 번의 휴거가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까지는 회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개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속량이라는 이 말은 바로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피를 쏟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다 지불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다 회개하셔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증거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보는 순간, 해결을 보는 순간 죽음의 장막은 저쪽으로 이렇게 물러가게 되고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람의 노력으로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언어로 부활을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큰 기적, 큰 사건인 부활 세계에 대해서, 이 계시적 사건에 의해서 내 생명과 내 미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생명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회생의 문제가 아니고 환생의 문제도 아니고 윤회의 문제도 아니고 영혼 불멸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적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너희의 부활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은 붉은 광장에 가보면 공산주의의 열렬한 실천자인 레닌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묘지라고 하지만은 포르말린이 담긴 유리관에 레닌의 시체를 넣어서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그 유리관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나라, 모든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는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표지어가 붙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을 일컫는 굉장한 칭송 같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민의 지도자였다. 그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훌륭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현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활시킬 능력이 있다. 그런 거로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하의 말씀 오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후에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한 몸은 물론 이 몸을 기초로 해서 부활하겠지만은 지금 이 몸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절대 헛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는 곳이 있으면은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천국은 그런 세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 한번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생으로 건너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은 예수 없이 죽으면은 지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걸어갔던 길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회개를 잘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오늘 죽으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어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완두콩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져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심었더니 싹이 나오고 잎이 나더니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전도하면서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열매를 맺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죽어서 없어지겠는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 세계가 있다라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인부 아놀드 박사는 나는 여러 해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문헌과 유물과 고증을 조사하던 중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놀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유물과 고증과 문헌을 참고하고 역사를 조사한 결과 역사 교수로서 확실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힘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이유는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역사. 제가 한번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을 쓴 분,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었고 힘으로 통치했던 나라였고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나라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서 결국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슬로건이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선포의 중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합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기독교가 잘못한 것들, 또 이 무리를 일으킨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도배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가 흔들립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화되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되돌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교회가 부활신앙으로 확립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